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답을 얻는 응답과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왜 소중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에 집중한다면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나의 문제는 그날에 뭐예요?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또 뭐 했지?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성가대밖에 모르나 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달라진 베드로의 인생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구든지 다 인생의 변화를 원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긋지긋한 이 인생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동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또 나는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은 또 갖기를 원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은 소중한 것은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늘의 삶을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지긋지긋한 인생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바꾸는 변화의 시간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면 환골탈태, 뼈를 깎는 어떠한 아픔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새 중에서 최고의 왕이 뭐예요? 독수리. 제일 수명이 길은 그 새 중에서 독수리가 제일 길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보통 원래가 수명이 40년이랍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살면은 이제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도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가 없대요. 날개는 무거워지고 힘이 없고. 그러면은 이 독수리가 벼랑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한 150일 동안 둥지를 틀고 가만히 있는답니다. 그때에 구부러진 부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사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부리부터 바위에다 쪼아가지고 부숴버린대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는 부리가 새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새로 뽑고 무거운 깃털을 새로 뽑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새로운 깃털이 나오고 하는데 한 150일이 걸린답니다. 그럼 한 5개월 이후에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비행을 하면서 사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30년이 더 연장이 된대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70년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 한계가 있어요. 30년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면은 바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가 그 비밀을 바로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무능한 모세 80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애굽을 때려보시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 비밀이 뭐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늘 기도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엘리사는요, 도단성에서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를 물리쳤어요. 전혀 싸우지 않고. 그 비밀이 뭐냐? 갑절의 영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이것 가지고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의 귀신을 쫓아내고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의 기름 부음은 그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죽어야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야.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구경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능력을 힘입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어떻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복음에 대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물과 배는 뭐예요? 자기의 생계 수단이에요. 그거를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가장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단의 소리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대단하죠. 결단과 참된 복음에 대한 고백.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열정 또한 너무너무나 대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이제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왜 당신이 죽습니까?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하죠. 열정이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 버려도 저 제자들 여러 명 저들을 다 예수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또 뭐라, 이 고집 참,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이 베드로의 원래 심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이제는 법정에 잡혀가잖아요. 그때에 여자아이가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 이 사람도 같이 따라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맞다! 또 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3번째 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봐라, 나는 상관없는 사람, 저주하고 도망가요, 베드로가. 이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뭐 하느냐? 실패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지만서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뭐가 실패했느냐?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하자는데 또 자요. 3번씩이나.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그래, 육신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 소리 하고 이제 다시 이제는 내려옵니다. 기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다시 뭐냐? 그물을 찾아가고 배를 찾아가서 원래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 듣고, 그런 이후에 그들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가의 집에는 모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안 돼요. 그 나라 법에 예수를 처형한 그들이 법부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예요? 감옥에 가두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법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체험했던 것이 뭐냐? 이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고 나서 예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베드로는 3가지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다른 것을 봤어요. 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이걸 했어요. 이게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보면 틀린 것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행한 만큼 실패요, 행한 만큼 손해입니다. 바로 봐야 돼요. 올바로 봐야 됩니다.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여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자가 있었고 그에게 또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날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운명이에요. 타고난 거, 운명이에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본 것이 바로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이 안진뱅이는 복지 대상입니다. 복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사람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육신적인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데려다 줘야 되니까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복지입니다. 저는 그 복지 해야 되지만 지금 전 세계에 하고 있는 복지, 틀린 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복지냐? 거지 만드는 복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이제 그 연모동에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 장로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있는데 신체도 멀쩡하고 일할 수 있대요.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뭐 이렇게 정부에서 조금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끊어진다네, 일을 하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얘기지. 몇 푼 받아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는. 뭐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복지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지가 아닙니다. 살리는 복지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이 복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복지를 지금 하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게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살아오면서 이 사람에게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중심이에요. 그렇죠.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뭐냐?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러나 이게 완전히 나가 중심이에요. 이걸로 각인돼 있어요. 더 이상 더 큰 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결과는 실패인 거래요. 최고의 문명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공했다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성공한 겁니까? 인생 망가지는데요. 그 이후에 그게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이면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은 다음에 또 무너지는데요. 그게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바뀌어져야지만이 다른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틀리게 보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봐서 그래요. 뭐냐? 이게 의식주예요.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뭐냐? 이거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안진뱅이가 됐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틀리게 보면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인 봉사하고 물질적인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베드로가 본 것을 다른 것을 봤다면 그것을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꾸 무슨 눈으로 보느냐? 사람들은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느냐? 조금 이제 그 영적인 눈으로 본다, 율법의 눈으로 봐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거기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눈먼저가 있어요. 눈먼저가 있는데 날 때부터 눈 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눈이 멀었느냐 이거예요. 부모님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태어날 때도 그랬으니까.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것이 달랐어요. 그거 주는 거예요. 있는 거 주는 거는 쉽잖아요. 없는 거 달라고 그러면 이거 참 누가 그러더라고. 없는 데 달라고 하면 미치고 환장해야겠다고. 그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없는 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현수한테 내 가서 현수야 나 저기 100만 원만 줘. 그러면 에이씨 무슨 소리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가까이 달라고 그러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잘 찾아가야 돼요. 달라고 하더라도 대상자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준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다니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틀린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못 따라갔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 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직업인이라 돈 벌어먹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자꾸 먹는 것만 따라가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막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표적?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계속 내려줬는데 한 번 주지 말고 계속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려진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살아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듣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나는 그런 떡 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떡을 왜 주고서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게 왜 했느냐? 내가 그 하늘에 내려온 떡이에요. 생명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냥 다 떠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버릴까?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도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참 베드로가 보통 그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또 실패하는 거라.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바리새인 최고 가는 수준이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정말로 영적인 수준을 보면은 안진뱅이와 똑같아. 그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주는 겁니다. 뭐 주느냐? 동전 던져 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더라도 다른 것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줘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틀리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 7명의 렘넌트들 요새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7명의 렘넌트. 뭐 이게 위기 때 살린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우리가 7명을 정했는데 요새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은 의식주 문제 늘 그것 때문에 요셉을 괴롭히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는데 여유가 있었어요. 왜? 그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모세가 다른 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의 그 능력. 사무엘이 다른 걸 갖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다른 걸 갖고 있었다니까요.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의식주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바울 다른 것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최고의 성공의 스펙을 다 쌓아놨는데 그리스도 복음 만나고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다른 것 가지고 있었어요. 눈 크게 뜨시고 다른 것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다른 것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죄인에서도 완전히 풀어날 수 있는데 끝까지 항소하잖아요. 어디 로마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증거하려고. 이 복음 증거하려고. 베드로가 가진 것이 뭡니까? 다른 것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통해서 뭘 가지고 있으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베드로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복음 줬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뛰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돈 줄 필요 있어요? 더 이상 육신적인 봉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복지예요. 살리는 복지. 이거를 전도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결론 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바울처럼 다른 것 다 배설물이야.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순간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라는 얘기는 지금 뭐 이거 목숨 뭐 자살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겠죠.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몸부림쳐왔던 그것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요.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에 완전히 각인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거에 체질이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여기 두 번째고요. 그러면 세 번째 뭐냐?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증거예요. 무슨 뭐 나를 통해서 병 고친 자들이,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이게 증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진병에 고쳤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한 거지. 이게 안진병이 고쳤다고 안진병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또 죽어요. 그게 전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 이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